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과 때로는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기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부르짖음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한 표현입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괴로운 것은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진 현실은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시인은 자신 앞에 놓여진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생애가 연기같이 소멸된다고 탄식합니다.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생애가 헛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의 뼈를 숯덩이처럼 뜨겁게 만들었으며 음식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마음이 시들어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고난 중에 괴로움으로 탄식합니다. 그는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마치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밤에 날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에 사람은 깊이 잠들어 휴식을 취하고 몸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마치 올빼미와 부엉이와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고통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괴로움 속에 외로움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의 몸과 마음은 온갖 고난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 고난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시인은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또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의 대적들은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을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인은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생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으며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경건한 자가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의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난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풍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선용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은 그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미션 스쿨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트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췌장암 진단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에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 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에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갑상샘 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 받았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이전 항암이 내성이 생겨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검사 후에 잘 맞는 항암제를 찾게 하시고 진행하는 과정 후에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고 일상생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